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가던 저희들,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 어두운 일들이 있으면 주님 진리의 말씀 앞에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멀리 해외에서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일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까지. 우리 찬양대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찬송을 힘차게 부르셨는데 오늘이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언제쯤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한 날은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기록되지 않았냐 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너무나 야단 법석인데 대개 그 사람들은 예수님하고는 직접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탄절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때는 우리 계절로는 겨울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언제쯤인지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거든요. 6월절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니산월 즉 정월 14일입니다. 우리 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때가 언제쯤인지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이 성경 전체의 내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신약은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미 그 옛날에 이루어진 사실인데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과 우리와의 관계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10가지를 제가 이제 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읽은 말씀의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아주 가장 자세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구약성경에 예언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서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 초국절, 오순절, 또 나팔절, 또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7절기가 있는데, 유월절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마지막 거기서 해방되기 전날 저녁에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문선주에 발라서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이 말씀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게 내려 멸하지 않으리라. 그 애굽의 장자는 집집마다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양이나 염소의 피를 대문에 발라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그 피를 바른 집에는 넘어갔다 그랬어요. 피를 볼 때 하나님이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pass over라 그러는데 넘어서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유월절을 아주 가장 귀하게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는 그 일본 내 36년간 그 압제의 고통을 받다가 해방된 날을 광복제라고 해서 아주 중요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동안 에집트에서 종으로 잡혀서 온갖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킨 날이기 때문에 정말 그들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유월절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 그때를 정월로 정했다는 역사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도 유월절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이틀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제3만에 살아나리라고 비로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돼요. 유월절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정확하게 예수님을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그 피를 우리의 마음에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서 지나간다고, 넘어간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게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만일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잔을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마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지나갔다면은 그 심판과 진노의 잔을 우리가 마시고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 하나님의 뜻은 죄 없는 독생자가 대신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죽음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지도 그것도 모를 뻔했어요. 그 6월절 그리고 6월절 3일 후에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 절기로는 초국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해서 첫 번 거둔 그 열매를 한단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그 초국절은 죽은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실 주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 초국절은 부활하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때가 우리 봄이잖아요, 봄. 겨울 동안에 말라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파란 싹이 나오고 말라 죽은 것 같은 잔디에서 새싹들이 나오고 꽃이 피는 신기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그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했는데 죽었던 나무가 봄에 살아나는 걸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 잎사귀 갉아먹던 예벌레가 꽃이 속에 들어가서 한겨울을 지나야 봄이 되니까 그것은 호랑나비에서 날아갑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걸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왜 못 살리겠어요? 그래서 그 봄을 갖다가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해요. 스프링 티 오른단 말이죠. 생명이 그 소생하는, 약동하는 그 봄.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아주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만물이 소생하는 걸 보면은 예수님도 그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바로 모두가 우리를 위하신 것입니다. 봄에 새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아낌없이 속죄제물로 내어주신 것과 또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그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가장 놀라운 일이고 그것은 모두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 중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도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또 성경에 나타난 그 사실을 통해서 좀 더 공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그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거룩한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그가 뼈가 꺾이지 않고 그 몸이 썩지 않았습니다. 왜? 부활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거기에 또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길로 보이셨으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서기관들, 종교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능욕과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이하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채찍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죠. 누가복음 24장을 잠깐, 누가복음 24장 24장 45절부터 44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차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걸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 중에 아무도 그걸 믿지를 못했어요. 그거 아세요? 왜 믿지 못했겠어요? 우리도 성경을 배우기는 배우는데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그래요.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왕이 될 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켜 줄 것을 기대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지 않고 독립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배척한 원인이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한 자리씩 하려고 이제 고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설마 했는데 힘없이 잡혀가시는 걸 보고 제자들은 대실망하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기고 또 제일 용감한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가다 이 사람 예수의 제자니까 나는 아니다 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죽을까 봐 도망가 버리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다는 말씀을 믿었다면 그렇게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일일이
다 찾아서 다시 모으셨죠. 그리고 이제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말이죠, 제 아들에게 누차 말씀했죠.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구약 성경이죠.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키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 아들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것이라 뭐예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거 이게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실물로 보여줬어요. 내가 죽었잖아. 근데 사흘 만에 살아났잖아. 봐, 만져봐. 응? 그리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성경이라는 건 구약 성경입니다. 이때 물론 신약은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그 받은 게 복음이잖아요. 먼저 너에게 전하시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비로소 제 아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보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때서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리라. 제자들도 예수님께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때는 예수님 말씀이 참 대단하다는 것만 알았지 그 뜻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지만은 지금은 감당치 못한다. 성령이 오시면은 그때 깨닫게 하실 거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걸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까지 다 너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지금도요, 말씀을 배워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좋은 말씀이라고만 하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 못한 증거가 뭐냐면은 그 말씀과 그 사람 마음과 생활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그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을 받아야만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오셔야만 참으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데 죽은 자에게는 양식이 안 되죠. 죽은 자가 무슨 양식이 되겠어요. 산 자에게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다시 이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이같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과 그것이 지금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봐라, 내가 살아났잖아. 응?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죄 사함 받고 죄 사함 받는 게 구원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너에게 알게 하리니,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지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게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하나님 은혜가 이제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 약속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런 말씀도 있고, 시편 15장 51장 1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사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세상을 부르시도다. 이 복음이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우리는 동쪽 끝에 사는 백성이잖아요.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약 3,300여 방언으로 번역됐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후에 약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제 제자들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전도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했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없고, 복음이 없으면 구원도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되고 예언된 사실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사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그 시체를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다가 이제 장사 지냈잖아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굴로 파가지고 조상적부터 그 안에다가 차곡차곡 시신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신 나사로도 나흘 만에 살렸잖아요. 아마 그 굴 안에는 먼저 다른 시신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 무덤을 열어라 그랬어요. 그 동생 마리아는 열지 맙시다, 냄새 납니다. 열어라. 아마 그 안에서 냄새가 풍풍 나왔을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됐으니까 벌써. 그런데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강보에 그 뭐에 쌓여 있던 그 뭐에 이 나사로가 뻘떡 일어나서 나왔죠. 만일 나사로야 하지 않고 나오느라 했으면 그 안에 시체들 다 나왔을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모든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으로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거듭난 사람을 갖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 거듭나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 가게. 지옥 가는 사람도 영혼만 가는 게 아니야, 육신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영혼과 몸을 함께 지옥에 멸하신다고 했잖아요. 하여튼 주님은
자신만 살아난 게 아니라 죽은 자를 다 살리십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걸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그걸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 굴 속에 아리마대 그 요셉이 그 부자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미리 무덤을 준비해놨어요.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종교가들이 저 미혹하는 자가 자기가 죽으면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살아났다는 거짓말을 퍼뜨리면은 안 될 테니까 그 빌라도에게 군사를 보내서 3일간 지키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 지켜라. 무장한 로마 군병들이 사흘 동안에 지켰어요. 그 굴 앞에 큰 바위로들이 탁 막습니다. 그리고 총독인을 딱딱 붙였어요. 아무도 손도 못 대요. 그리고 3일간 지키는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돌문을 옮겨놨어요. 그리고 돌 위에 탁 앉았는데 천사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그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그걸 보고 전부 놀라서 기절했다 그랬어요.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랬어요. 응? 그래 일어나서 도망갔죠. 다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제사장들이 뭐라고 했어요? 응?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러면 그분이 진짜 살아난 거야? 그러면 그분이 그리스도 맞아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응? 그리스도를 죽였으니 지금 그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잖아요. 그 죄까지.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야, 우리 시키는 대로 해. 돈 보따리를 막 주머니에 넣어주는 거예요. 응? 그때부터 와이로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뭐 다른 나라 말을 써서 뇌물을 줬단 말이에요. 총독에게 들리면 너희들 문제없이 할 테니까 하여튼 우리가 끄떡끄떡 좋을 때 제 아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라고. 그 거짓말이 지금까지 퍼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제 아들이 훔쳐가서 살아났다는 거짓말 퍼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거짓말을 믿고 있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게 유대교잖아요. 마귀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 성경대로 죽으시고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뭐 연기처럼 싹 사라진 게 아니고 40일 동안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유대인들에게 잡히면 자기들도 죽을까 봐 두려워서 어떤 집에 모여서 문들을 닫았어요. 문을 막 걸어 잠갔을 거예요. 자, 제자들 뿔뿔이 흩어졌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어디 집에 모여가지고 전부 다는 모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들을 닫아 있는데 예수님이 문을 열지 않으시고 갑자기
방 한복판에 나타났죠. 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대. 가운데, 방 가운데 문을 딱 걸어 잠갔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분자와 분자 사이를 통과할 수 있는 신령한 몸입니다. 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이에요. 예. 순간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또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 다시 죽을 수도 없는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보면 예수님이 방 한복판에 났을 때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령인가 생각해요. 유령. 예수님이 영은 살과 뼈가 나 있잖아. 피만 다 빠져나갔지 살과 뼈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도 그대로. 너희에게 평강시할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 있잖아요. 보이십니까? 그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예? 일회에 한 번씩 적어도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타나고 뭐 곳곳에서 나타나시고,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떨 때는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났더랬죠. 제자들이 헛것을 봤다면은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을, 또 한두 사람이 아니고 500여 형제가 동시에 헛것을 봅니까?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너에게 평강시하다 두 번, 내가 네 죄를 사했기 때문에 이제 안심하라. 이제 사망의 권세를 깨쳤기 때문에 너희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너희에게 평강이 실자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또 제자들뿐 아니라 이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또 주님이 보냈어요. 왜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보냄 받았잖아요. 그리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 어떤 사람 부흥 강사가 그러더래요. 내가 막 쫙 그럼 입에서 막 성령이 나간다고 막 성령이 나간대. 이거 후 불면 썩은 냄새만 나가지 뭐가 나가야 나가는 게 귀신 같은 소리예요. 예? 예수님이 숨을 내쉬었다는 건 뭘 가르칩니까? 예,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코에 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라든지 성령은 히브리 말로 푸네마라고 하는데 바람입니다. 바람. 예.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되 너희가 그 소리를 또 어디서 가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봄바람이 훈훈하게 팍 불어올 때예요.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새파란 싹이 쫙 올라와요. 예. 훈훈한 봄 기운이 불면 만물이 다 살아나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15장에는 예수님은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는 것 같이 산령이 있잖아요. 생령이요, 생령. 그런데 아담이 범죄할 때 영이 죽었잖아요. 영혼이 있긴 있는데 죽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인데 죽었던 너희 영혼을 살리셨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날 정령 죽으래. 영혼이 죽었어요. 죽었다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영은 영인데 죽은 영.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간이 범한 죄를 대속했으니까 죽은 영을 살려야 되니까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예. 이제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인데 살려주는 영, 예수님 살려주는 영.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이제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으실 걸 가르친 거예요. 물론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할 때 성령이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신 것이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구원받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사해진 걸 깨닫게 하는 동시에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너희가라는 말은 이 사실을 제자들이 전하면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 사해 준 걸 전하면은 사함받고, 전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있으랴 죄 사함 못 받고 지옥 가지요. 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제 말씀이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영이시는 그 영이신 그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성령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에 성령이 같이 역사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영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복음,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걸 전하면은 그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지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 게 어찌 믿으리요.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전파하지 않으면은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면은 구원을 받고, 전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은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야,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아시죠? 어쨌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을 잠깐 봅시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해 받으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다가 부활하신 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많은 증거로 나타내 보였잖아요. 40일 동안 40일 동안을 나타내 보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사실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구약 성경에 약속된 사실대로 약속대로 됐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나타내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사실은 너무나 확실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첫째 증거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들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주가 되겠다고 막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이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자기들의 죄를 사해 준 걸 믿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승천하신 주님, 이제 그 사실을 전하는데 뭐 두려워할 거 있습니까? 전에는 잡혀 죽을까 봐 도망가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제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놓고 감춰놓고 말이에요, 살아나지 않는 예수님 살아났다는 그 거짓말을 퍼뜨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려고 생각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 담대함과 용기가 내생겨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요. 의심이 다 사라졌어요. 유대인들이 잡아놓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죽여버린다, 때리면서 막. 제자들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하라. 제자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잡아서 때리든지 옥에 가두든지 제일 먼저 12 제자 중에 야고보 목 잘려 죽었잖아요. 베드로는 죽이려고 가다놨는데 천사들이 끌어냈고요.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믿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담대히 증거했는지 그걸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또 하나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뜻과 미리 내어주신 대로 내어준 바 됐거늘 죽는 데까지 내어줬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의 손을 들어서 로마 사람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이게 매여 있을 수 없다. 그렇죠.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 다윗도 똑같은 증거를 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보겠습니다. 30절. 그는 선지자라. 이 그는 누구는 다윗을 말합니다. 앞에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멀리서 봤다 말이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과 살아나실 것을 믿었어요. 증거했어요.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에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것, 다윗이 한 그 예언이죠, 그게. 주님이 부활하심을 알고 그 육신이 썩지 않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도 제목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런 믿을 것이 없어요. 다른 거 믿어봐야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걸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2장 3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히 알아.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생명의 주님이시고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죽은 자의 가운데 살아나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4절. 1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결의 영이는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으니,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한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그토록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사망의 권세를 깨치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 자, 누구든지 조만간에 다 죽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죽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은 죽음 건너편에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몰라도 자기 영은 알아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비겁하게라도 살아남으려고.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패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패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마귀 갖다 준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버린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 드러내신지라. 이 복음은 예수님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했다는 사실과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쳤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믿는 건 두 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해 준 걸 믿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을 믿어요. 죽음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거,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구원이 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그 뒤에 보면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들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은 혈육을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사람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하셨어요. 왜요? 그 예수님의 육신이 죽음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육신을 가진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도 한 모양으로 육신의 이를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고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망의 권세를 깨칠 뿐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잖아요. 마귀는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서 사망을 갖다 줬잖아요. 죽음을 갖다 줬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비겁한 자들을 마귀는 끝까지 이 죄의 노예로 삼아서 지옥까지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죄의 종로라고 마귀의 종로를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마귀의 세력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의 세력에서 해방되듯이 구원받을 때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이다 놓아줬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우리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을 행해서 호령할 수 있어요.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임 당하고 화형 당하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잖아요. 제가 로마에 갔을 때요, 그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동굴이 있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살았어요. 어떤 일본 관광객이 그 동굴 안에 뭣도 모르고 들어가다가 길을 버려서 죽었대요. 얼마나 그 안에 복잡한지요. 그 안에 들어가면 길 못 찾으면 못 나와요. 그래서 지금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만 들어가도 그 이상 못 들어가게 합니다. 옛날 로마 건설하기 위해서 그 흙을 파냈다든가요. 그래서 나중에 그 지하 무덤을 삼기도 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순교 당하면 죽으면은요, 제자들이 밤에 가서 시체를 가져와서
그 카타콤 굴 속에다가 묻었대요. 그리고 그 벽에다가 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겼도다.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람, 그 글이 써 있어요. 그 카타콤 그 동굴 안에 그리스도인들 시체를 묻어놓고. 예? 이제 죽음이라는 건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사망에서 호령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죽음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까? 올 것이 왔구나. 네. 내가 죽으면 5분 후에 주님을 만날 거다. 예. 저 동해안에서 프레볼로호 납치 사건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게 끌려갔어요. 아직도 그 프레볼로호 북한에 있어요. 그 해군들이 여럿이 잡혀갔어요. 그 해군 장교 하나 잡아놓고 너에게 스파이 행실을 했지, 오늘 밤에 너는 죽는다, 10시에 너는 사형이다 그랬대요. 그런데 그 해군 장교가요, 그 말을 듣고 돌아오더니 동료들에게 하는 말이, 나 10시 5분에 주님 만난다. 가서 뭐 침대 가서 굴굴 자더래요. 예.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가 목 잘려 죽을 거 알면서도 깊이 잠들었잖아요, 그죠? 좀 있다가 나 주님 만나니까 너무 편해가지고 잠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급죽이어서 그런 것이고, 죽지 않고 그 해군들을 보내왔어요. 와서 그 사람이 쓴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봤거든요. 간증이요. 예.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죽는 거 겁납니까? 예.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죽을까봐 겁내는 거 보면 그 이상하게 생각돼요. 왜 죽는 게 두려워요? 예. 시편 116편에 보면은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성령이 가르쳐야 진실로 그러하다. 예. 이 땅의 모든 고난이 끝나고 이제 영광스러운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는 때인데, 예? 뭐가 죽는 게 두려워요? 예. 죽음 때문에 약간 어떨 때는 고통이 있을지 모르지만 잠깐 육신의 고통이 지난 후에 영원한 그 생명과 영광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에서 호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다 완성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갔죠. 뭘 다 이루었습니까? 예. 우리 죄를 깨끗게 하는 일, 영원한 속죄를 다 이뤘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사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증거.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증인으로 살아계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죄를 다 사하신 우리의 증인이 하나님 앞에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가는 속죄의 증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다 사해놨으니까 마음 푹 놓아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보자로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계셔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온전히 구원하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에서 내 정의로 살게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믿음이잖아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또 잠깐 읽어봅시다.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에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의 보증인으로서,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 증인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보증인으로서 지금 살아계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증인 그리고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우리 믿는 자의 의가 되셨어요. 의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님은 죄가 도무지 없는 분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 없는 예수님에게 죄를 짊어지었으니까 죄 덩어리가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건 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건 우리가 범한 죄를 다 심판받은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 다 주님이 지고 가셨잖아요.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주님 지구심으로 우리 죄는 가져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대신 죽는 데 내어주죠. 죽는 데까지 내어줬다는 것은 속죄제물로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 죄의 모든 심판은 끝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 주님이 다 해결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었어요. 아담은 죄를 지은 대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 됐어요. 그래?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아담 안에 죄인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지막 아담으로서 아담의 운명을 끝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우리 의인이 돼. 예수님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은 의인이 되리라. 주님은 우리의 의의 대표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죄인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됐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살아나셨네요. 그걸 믿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의입니다. 의.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그 다음 뭐죠? 가사. 예? 내 공로 의지에서 벌벌 떨면서 서리라 그랬어요?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여시 앞에 서리라.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있어요. 당당히 서요. 내 공로, 내 의를 의지해서 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의시오, 주님이 나의 구속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났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셨어요. 우리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같이 읽읍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죠. 물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막 물이라는 것은 막 눈물 콧물 막 흘리다가 막 그러면 막 화끈한 게 성령이다. 그게 물과 성령. 그것도 아니에요. 또 물은 또 침내냐? 맞지만은 틀립니다. 어떤 침례 받고 또 기도하다가 화끈한 거 받으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냐? 물과 성령은, 물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르쳐요. 홍수 때 물로 세상 심판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애굽 군대가 따라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가운데로 통과했고 애굽 군대는 홍해에서 다 빠져 죽었어요. 물론 그것을 침례라고 했어요. 홍수, 노아 홍수 때도 그걸 침례에 예표했어요. 그 침례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다. 물에서 올라올 때는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그러니까 확실한 뜻은 물과 성령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주님이 죽음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게 그 물이에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 그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씀으로 거듭났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않을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그 말씀이라. 이 복음의 내용 안에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했다는 게 있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그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니까 말씀으로 거듭났다. 성령께서 깨닫게 되니까 성령으로 났다.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자, 로마서 6장을 잠깐 봅시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의 죽으심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주님 죽으심은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어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부활하심과 연합했어요.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지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줬어요. 나의 의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거예요. 연합. 그 앞에도 보면은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죽음과 함께 연합되도록
동시에 주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죽어도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요. 예? 주와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예.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요. 예. 그래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함께 나는 죽은 자라고 그렇게 여겨야 돼요. 나는 죽어서 내가 받을 죄는 주님 십자가와 주님과 함께 심판받아 끝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줬어요. 응? 네. 내가 몽땅 빚 졌는데 어떤 사람이 빚을 대신 갚아줬어요. 응? 내 빚은 끝났어요. 조건 없이. 영수증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빚 갚아준 분이 살아있어요. 얼마나 확실해요. 영수증이 뭐라고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야. 예수의 피로 도장을 다 쳤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살아계셔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구원은 그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줄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주님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응? 이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죄를 그대로 놔두고 죽은 영혼을 살 수 없으니까 그 죄값을 갚아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누가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났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에는 주님이 우리 죄를 사했다는 사실과 부활했다는 사실,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 사실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믿는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우리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 가면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예수님은 5,000여 명의 떡을 만들어 먹이시고 4,000명의 떡을 만들어 먹이시지만 베드로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았잖아요. 더 큰 일도 하나는 것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다니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그 속에 눈을 뜨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눈이 떨어지고 문둥이 같은 더러운 죄인이 깨끗해지고 사탄의 원수가 쫓겨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어질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예.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신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살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나신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 증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어도 누구 말대로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지 억울하게 죽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신 분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죄 없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 죄를 사했다는 증거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어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다 멸망했을 거다. 망했을 거란 말은 잠자는, 그렇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이 말씀이 기록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은지 아세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같이 다 순교당했잖아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 밤무섬에 귀양살이를 보내서 그 요한계시록 받고 나중까지 살다 죽었지만은요, 예?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바울은 목 잘려 죽고, 야고보는 제일 먼저 목 잘려 죽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안 받았겠습니까? 언제든지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쫓겨다니고 숨어 살고,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를 받고 죽을 때 예수 믿는다는 걸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알려면은 이래 앉아서 그냥 물고기 하나 탁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원형을 비교 그리면은 물고기 형성이 되잖아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예요. 저쪽에서 예수 믿으면은 그리스도인 같으면 자기도, 그러면 이제 부둥켜 안고 같이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어요. 예. 그러니까 그 핍박과 환난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래서 이 복음을 때문에, 믿음 때문에 순교당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이 세상에 살다 죽는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예요. 제일 예수 믿는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예.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 욕심도 버리고, 마음대로 죄도 못 짓고 깨끗하게 말씀대로 살라니까 만일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 바보 같은 거죠. 바보 같은 거. 그러나 금생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영원한 소망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잠자는 자는 죽은 자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날 것을 보증으로 보여준 겁니다. 보증.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죽음이 왔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51절 보겠습니다. 15장 51절, 51절부터 5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이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다 죽을 것이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린이 다 변하리니. 자, 우리는 에녹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산다는 것도 좀 아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다 벌써 다 이루어졌어요. 이런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주님, 왜 듣기 싫어요? 주님 말씀하신 게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우리 시대 같은 시대가 돼 있어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호련히, 이 몸이 이대로는 못 가니까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땅에 있는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하리라. 이 죽을 것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입으리로다. 이 몸은 땅에 속한 행성인데 부활할 때, 아니 변화될 때 그 몸은 하늘의 형상, 영광스러운 형상, 주인과 같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부활시킬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보증.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에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주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죽을 몸까지 살리시라. 아시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나,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데엔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로마서 6장 잠깐 봅시다. 로마서 6장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침례받을 때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 물에서 나올 때는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았다. 죄인은 죽고 의인으로 살았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셨다. 세상에 속한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생애가 시작됐다. 여러분, 침례는 형식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예식이에요. 침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 받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침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믿을 때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이 이 안에 이루어졌는데, 마음이 이루어진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행하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그 생명 살아가는 능력이 됩니다. 내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죽은 자였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자같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산자가 살아야 돼요. 전에 우리가 죽은 자와 산자,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잖아요. 아마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생명에서도 계속 연속으로 나온 거 보셨죠? 우리는 산자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는 산자답게 살아야 되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네. 비겁하게 살지 말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오. 이제 내가 이제 다시는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주님이 내 생애의 새로운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 새 생명 가운데 남은 생이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어떤 교리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영혼 속에 이루어졌고 내 생명 속에 이루어졌고 내 생활 속에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산자답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의 죽으심과 또 장사 지냄으로 영원히 담당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기해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과 우리와의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해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우리 남은 생에 이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신 놀라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머지 생에 오직 주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